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후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괜찮습니까? 3년 만에 벗었습니다. 벗은 이유는 그 설교가 잘 들리지 않으신다. 이런 분들의 요청 때문에 지난주에 당회를 거쳐서 제가 이제 합법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제가 마스크를 벗고 그 외에는 저도 마스크를 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주 공평하게 설교를 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3년 만에 설교를 하니까 좀 이게 좀 뻥 뚫린 것처럼 좀 답답함이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좀 새롭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은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동해보복법이란 동일한 상해나 동일한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다른 번역에 보니까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내가 손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똑같이 손해를 끼쳐도 된다는 말씀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대단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살인을 하게 되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에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 있고 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끼날이 자루에 빠졌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도끼날을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밀쳤습니다. 의도적으로 밀친 게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밀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악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거 살인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된 살인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을 구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되산다, 되찾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살인을 죽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 친족되는 어떤 사람이 그 살인자를 보복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통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끊임없이 만약에 이 살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가정과 가정, 집단과 집단, 마을과 마을들이 끊임없는 그러한 전쟁과 살인을 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곳이 있고 서편에 3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지명이 6군데 나오는데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북쪽과 중부 쪽과 남부 쪽 이렇게 6군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쪽과 중부와 남부, 요단강을 중심으로 6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하여튼 빨리 도망을 가야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50km 이내에 하루 정도면 죽어라고 달려갈 수 있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곳에 팻말을 다 부착해서 길을 잃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뭐를 합니까? 제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도피성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이방인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으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재판을 받습니다. 의도된 살인인지 실수를 저질러 살인을 했는지, 만약에 의도된 살인이라고 하면 쫓아냅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된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면이 되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겁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죽음을 조건으로 단 것은 아마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사면해 주는 전통이 있었다. 요즘에도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이나 아니면 명절이 되면 사면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이 사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해결책을 주시는데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의심하면서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처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죄를 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끝없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양심의 고통이나 오래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아직도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괴로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도피성의 의미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어서부터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한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어찌 알고 바울 곁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숫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겁니다. 왜? 다윗의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부딪혀서 많이 또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되고 아둘람 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되고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평안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피난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발적 살인자들이 피난처인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도피청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환난과 또 빚진 자와 원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피난처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